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 무거운 제목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믿음이라.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죽음의 강을 건너는 믿음. 사실 우리 사순절 마지막의 그 문은 바로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끝자락에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그것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순간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를 끝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징이었다고 우리는 요단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그 찬송을 많이 부른 것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는데 누구를 만난다는 것인지 만난다 이 찬송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고 건널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요단강, 죽음의 강, 이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취된 구속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확신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확신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요, 결과가 기대값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인용했던 철로역정, 전 번연의 철로역정에서 마찬가지 지금 크리스찬이 그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마지막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유혹도 아니었고요, 박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문 앞에 바로 만난 것은 죽음의 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강은 피할 수 없구나.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발을 디뎠더니 물이 멈춰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을 건너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강 앞에, 요단강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요. 동시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우리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건너야 할 죽음의 강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의 저와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새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십자가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는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건너게 될 사건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의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이 강을 건너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강은 모든 순례자가 반드시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숭고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고린도서 15장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충실합니까? 그 믿음이 견고합니까? 그 믿음이 있어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었어도 또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왔다 해도 죽음은 외 없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직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인류는 누구나 다 아담과 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다 맞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죽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과정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하면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한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고소를 당하면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지적을 받으면 죄값에 대한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남겨놓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있게 하시는데 믿고 구원받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형벌로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는요, 우리를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성화의 길을 가면서요, 엄청난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요. 저 사단의 세계는요, 지금도 율법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값으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을 끊어냈습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 심판받는 길에 들어서지는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가 사함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범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백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지막 만찬 때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면 곧 너희의 자범죄를 그날 씻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행여나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한 일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버리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심판의 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순절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배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종료주일에 오늘 죽음의 문을 생각해보는 좋아요.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강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요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해 버렸습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고요, 지배할 힘을 완전히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로역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발을 디뎠더니 발목만 잠기는 정도의 강을 건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온 몸을 덮는 물의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경험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요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의 깊이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착각을 하죠. 내 믿음이 강하면 죽음도 덜 두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붙드는 것은요 믿음의 강도, 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오브젝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붙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강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그리스도는 강을 건너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물에 잠겼어. 아주 죽을 것 같은 이 심정에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따르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강 밑에도 길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던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그 이후로 그 강을 건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길을 마련해 놓고 그 길을 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긴장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 눈 못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갈 때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성도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올까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또한 그렇다고 나의 확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가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강을 건너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이죠. 죽음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장사를 치르는 것이 곧 내려감의 의미인데 부활은 다시 나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미지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이미 길이 열린 강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혁주의 확신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얼레리 이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새벽 예배 때 얼레리 이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곧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경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 구원의 확신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실족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원죄의 사함을 다 모두 받았습니다. 또한 이미 어렵다 하심을 선언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귀로 들었습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에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누구누구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이 한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광의 빛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한 사실. 누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아무리 보아도 밝혀지지 않고 들춰지지 않는데 저 악한 영계의 세계는요 우리가 영광의 빛에 들려있는 이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광의 빛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가 평안할 날 없이 쉼 없이 고통받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렇고요. 4장 5절에서도 그렇고 5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는 의롭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의로운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한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분명히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서야 됩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과 같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신앙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칠레역정에 연결해 보니까요, 강저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침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허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칼빈의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 바로 영화의 나라, 환영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죽음의 강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속상하게 하는 거에 내가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강은 끝이 아니라 천국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우리 한번 성경 열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닫혀 있었으면 아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복음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내 신앙의 고백자가 되었어요. 그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제 심판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심판받을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심판에 대해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난은 끝이 있다. 절망은 통과, 지점이다. 죽음은 마지막만은 아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삼키려 했어요. 우리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은요, 영광의 문으로 우리를 옮기는 축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 교회에서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 가서 죽으시오 그랬더니 죽으라고 그랬다고 다시는 교회 안 간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져야 돼. 내 안에는요, 교만, 탐심, 나의 이기심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한 가지 지적을 받아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것을 다 등 뒤로 넘기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을 완성하도록 결국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연단받는 백성으로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질병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 드신 노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또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의 강을 나 혼자 건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강을 건너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죽음의 강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